사도행전 제10장 오늘 36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자리, 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안갯길 같아 어디로 가야 될지 결단하지 못하는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씀 앞에 부르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고 내 길 왔다 내 길 가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라왔다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려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말을 압니다. 복음. 우리말로 하면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좋은 소리입니다. 왜 좋을까요? 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여서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니면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전해져 오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모든 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목적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목적이 있고, 부활하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도 목적이 있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저희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것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열매와 결과를 보니 정말 돌아보는 20년은 은혜였고 감격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제 집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더운 것도 좋고 물이 없는 것도 좋고 뭐 선택이 없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이들하고 좀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마다 후렴처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다른 것에는 불평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 안식년이 돼서 모처럼 이 흥분하지 않는 집사람이 흥분한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모든 이유들, 때로는 번개를 내리시고 때로는 비를 뿌리시며 때로는 맑은 태양으로 빛을 비추시고 전쟁이 나게도 하시고 또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운행과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 우여곡절, 때로는 계곡을 지나고 때로는 산을 오르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항상 성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면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또 너무나 지쳐서 괴로운 가운데 질병이 계속되어지면은 우리가 무너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가까이 하고 계시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 60, 70, 80 아니면 지금 100, 120 살다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의미 있고, 그래서 부활도 의미 있고, 그래서 승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어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의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48절 끝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고넬료를 대표하여 그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꽤 이 식민지인 유대인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아마 꽤 상류의 귀족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주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외에는 그저 그의 평생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더 있기를 원하느냐 하는 걸 보면은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함께 더 머물자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나타난 이 열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평화의 복음, 그 복음, 평화의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하나가 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는 우리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 동일한 자리에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같은 집 대문에서 나왔다고 같은 집 식탁에서 밥 먹었다고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요. 삶의 자리가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이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평화의 복음의 자리. 우리가 삶의 모양은 다르고 출처는 다르고 출신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평화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영광의 자리,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어떻게 권사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앉아 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집사님하고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나 되게 하신 평화의 복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마음이 통해서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찌꺼기 같은 죄까지 다 덮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고통 중에 있으나 늘 울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소통의 문을 여신 것이지 고통의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믿기만 하면은 고통 중에 눈물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힌 길에서 답답하여 가슴 치지 아니하고 조아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을 열 사람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평이고 이것이 평강이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구하셨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굳게 힘써 지키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그 바람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들의 외침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나타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상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었고 아버지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찢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화목해 되고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죽음의 고통의 한숨소리가 나는 자리가 생명의 소망으로 변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오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 위에 내 백성, 내 자식, 내 새끼 어떻게 사나? 바라보실 때에 흐뭇하여
우리 아버지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도 죽겠어요. 나도 답답합니다.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고 싶은데 한계가 이렇게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나가서 이 복음을 깨닫고 알았으니 내가 가서 오늘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자리, 고관 대작과 어부, 생선 비린내 내던 그 어부가 하나 된 자리,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지배하는 창칼이 힘이 되던 자가 하나가 되는 자리, 이 자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보실까요?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또 내려가서 보세요.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더 내려가 4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의 왕 되신 예수의 자리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시고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 주님 예수에게 부으사 가는 자리마다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병들은 쫓겨나가고 귀신들은 나가고 마귀들은 쫓겨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원수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셨고 성막에 휘장을 찢으셨고 이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며 달려나가 담대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소식,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렵고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어요. 오늘 약속된 공부도 오늘은 좀 포기하고 가지 않고, 저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배우고 있거든요. 가서 오늘 또 9시 반부터 3시까지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고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쉬겠다는 내 결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어떻게 쓰실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저 내려놓는 겁니다. 그저 내려놓아요. 아마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실 사역에 대하여서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은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이 이룬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을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우리 45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여기 놀란다는 말은 감탄한다는 게 원더풀이, 그런 의미에서 놀람이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이 일에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이 감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명,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서로 화평을 이루고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개인적인 계획이 있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 저 문을 나설 때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들 깨트리고 죽음 같은 고통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복음을 증거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복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나를 보내시는 자리,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얻을 것을 포기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감사, 영광의 복음이 나눠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통당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한마디가 나갈지라도 정말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 이러한 말들이 선포되는 귀한 하루 그리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로 세워주시고 이 생명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섬기듯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의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